예,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또 지켜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 말씀에 왜 온전히 즐거워해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닌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왜요? 내가 네게 복을 주었으니. 오늘 말씀에 내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재앙에 빠져 있는 우리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본 나라가 이 원전이 터져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바닷물은요 오염되고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돈을 들고 해외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전 때문에 양식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기를 잘 사 드십니까? 생선을 잘 드십니까? 혹시 이거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또 이상해지지 않을까? 몸이 이상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기형아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지금 그 여파가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생선장사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그 재앙이 우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도 보십시오. 이번에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오여가지고 지금 1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재앙들.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 와가지고 25만 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한국 하나님 지키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딱 나왔는데요. 어제 저녁이구나.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 와서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왔었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멋지게 또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꽃도 있고요. 너무나 좋아요. 딱 들었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활짝 펴지는 거 있죠. 수고하신 줄 믿고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축복이죠. 예, 재앙이 들어졌지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온전히의 말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근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온전히의 뜻이 뭐냐? 변함없이 근본대로 하는 그 삶, 그 일, 그게 뭐냐? 온전히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동안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받고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의 영원 들리는 한 주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얼굴들 한번 봅시다. 빛이 맞았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강치가 현장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이 현장에서 글쎄의 맛, 복음의 맛, 참된 맛을 낸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소금, 영적인 빛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청년 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면접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응답도 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인 소금입니다. 영적인 빛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또 주의를 드리는 가운데 추수감사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몇 번 들었지만은 말한다면 우리 영국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02명이라는 사람, 102명이 이제 우리는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대륙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신대륙 가운데 미국으로 와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플리머거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한 명의 배에서는 죽고 101명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50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춥고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배고프죠? 춥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원주민이 줬던 그 씨앗 그것을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열매를 맺냐? 그게 아니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이제는 첫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첫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또한 메이플라워 타왔던 그 신대륙을 갔던 영국인들과 청교도들이죠. 그들과 같이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동안에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즐거워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또 제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제 자신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시간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 바른 날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았냐? 모든 시간에 넘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유월절의 피를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더 이상 애굽의 종노를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사단이 잡혀가지고 종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셨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대속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죠?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명지방은 하루만 지나도 완전히 부핍니다. 하루만 지나도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완전히 부피되고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끗뜨릴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수가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그 신문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를 속이고 자꾸 재앙과 저주가 빠지고 또한 여러 가지만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에베소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였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 저주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선행해라, 구제해라,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그래서 잠시 잠깐 코가 깨져도 괜찮아요. 왜?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걱정할 거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에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더 이상 점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점칠 이유가 없습니다. 구슬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적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국제진영봉사단 거기서 요번에 카렌에 40명 정도 갑니다. 어저께 40명이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 면접을 처음으로 봤어요. 전에는 그냥 OT만 했는데 오리엔테이션만 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면접을 미리 봤죠. 미리 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이요 안 믿는 사람이 반이라. 20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20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인 카레 선교 현장이잖아요. 물론 그곳에 봉사활동 하지만은 우리가 가서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랩런트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인데 이들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모르고 갔다가 이게 뭐지? 미리 왜 말을 안 해주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면접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알고 있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현장에 복음운동하는 단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카렌에 가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컨퍼런스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태국에 넘어오고, 이런 일정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찬양하는 시간들도 있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 메시지 한번 들으라.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심령의 마음들이 이미 우리가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다 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거든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우리 당당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들 복음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2분이 아닌 한 5분 정도를 간단하게 전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간다면 그 시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10명을 면접봤는데 우리 4명이 면접관으로 써가지고 10명씩 이제 봤어요. 저에게 7명이 불신자가 왔어요. 3명의 신자가 오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 영접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미 어떤 단체가 알고 오니까. 예.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너무 쉬웠고. 근데 그 친구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엘리트라. 울산대학교 아이들 중심이에요. 학생 회장도 있어요. 울산 지역에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또 그 회장도 있어요. 그 친구들 우리가 연결돼가지고 앞으로 울산대학 현장에 큰 천도의 문. 시스템이 확실하게 씌워지는 응답들. 이것이 국제천년봉사단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엄청난 전도의 밭이구나. 이번에 40명이 같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 한 명은 또 팀장으로 세우고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라. 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살 때 이야기다. 우리 해병대 출신 있잖아요. 네. 한번 동기하려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살 때 이야기다. 죽으면 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자녀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홍해를 또 지나게 하시고, 왜? 구원하셨으면 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져냈다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는 적이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이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면은 애굽의 군대에게 18만 5천 명이 지금 따라오는데 죽음이잖아요. 물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우리를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왜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냐? 옛날에 애굽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 어디 좋았습니까? 노동하고 고통당하고 더군다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했는데 그게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홍해를 가르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면은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있고 그 아이들이 그 홍해길을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요 홍해를 덮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한 명도 그 홍해길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 건너간 그 시간에 홍해가 닫혀져 버렸어요. 18만 5천. 그 군대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의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죠. 전차를 타고 오죠. 다 말을 타고 왔잖아요. 근데 그 홍해 앞에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비행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게 됐어요. 나라가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자녀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쫓아오는 그 적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흑암시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재앙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병든 자 그 노인네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셔서 홍해를 유유히 건너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한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의 축복 이것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온전히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 오기도 합니다. 사업에 또 문이 닫히기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한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냐? 그 믿음 가지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월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길을 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춥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때로는 곡식을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건져내셨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때로는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아우성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대장경 속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40도 영하로 내려가는 그 날씨 속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예, 이해가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게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임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죠. 마산대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200명이 나는데 어떻게 살겠냐 너희들이. 어디 너희 땅이 있냐.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적들이 가만히 있겠냐.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 많은 나라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또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후대를 일으켰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같이 우리도 광야길 가는 삶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는 자, 기도의 빌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보고 사명 감당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왕 공부받은 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열심히 믿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올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잠언 3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맡기면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파요. 맡기면 끝나요.
잠언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 여러분 가야 할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걱정할 거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마귀 인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즐거워해야죠.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은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정말 우리에게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인도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름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에서 39절에 보면 얘기했죠. 누가 여러분을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가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가지고 우리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예, 분명 함께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인도해 줄 거니까. 내가 너희 걸음을 축복할 거니까.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에 온전히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성령 인도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이 뭐냐?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거두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출소할 수 있는 응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응답까지도 주시고 오순절에 그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음 인도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의 축복이 나의 것이니까. 예. 우리가 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됩니까? 미래의 축복이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미래의 설계도를 다 가지시고 축복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하나님 미래의 복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지금 복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축복과 복 우리는 이것을 기도 속에서 기대하시고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니까 저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이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큰 문이 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만은 닥쳐오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으로 보니까 다 복음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거 있죠.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승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 사람에게 힘도 주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포럼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인 거 있죠.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는 전부 다 복음의 발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하나님의 굴씨가 여러분 가는 그런 길 속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떠나가게 됨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 영적 대물림이 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영적 대물림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렴풋이 믿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닥쳐오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가지고 간다면 영적 대물림은 완전히 끝입니다. 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상급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했습니까? 미리 어떤 축복이죠?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가정? 복음의 명문가. 이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날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복음에 진짜 뿌리 내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인도받아 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류광수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갔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그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또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류 목사님 이 시대에 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는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명문가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예. 분명히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정책인지 사회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는 가운데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현장에서 찾는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축복을 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니까. 나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셨으니까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밖에 없구나. 네. 문제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즐겁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즐겁습니다. 왜? 그것은 해결될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니까.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현장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구원의 축복만 내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내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오고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오더라.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제 이 한 주 동안의 이름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24시간 감사, 24시간 찬양,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미래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로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온전히 절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만건 누리고 승리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느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져가는 그런 그름 속에 모든 어둠과 흥한과 사단의 권세,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흑암의 조직이 떠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힘을 얻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